우리가 열광하는 이 가짜에 대한 영상은 사실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또 봐야 하냐고요? 한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숨겨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요. 대부분은 적그리스도를 정치인이나 재벌로 찾으려 합니다. 트럼프,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본 적 있나요? 둘 다 같은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둘 다 사탄에게 세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둘 다 언약을 맺고 둘 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선언합니다. 둘 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못 믿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평행관계를 하나씩 파헤치면서 적그리스도의 진짜 전략을 폭로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전 세계를 속일 건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 거짓을 간파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기원전 553년 한 남자가 본 기묘한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도 더 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악몽을 봅니다. 거친 바다가 요동치고 그 속에서 괴물들이 하나씩 솟아오릅니다.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갈비뼈를 씹는 곰, 머리 4개 달린 표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보는 순간 다니엘은 숨이 막혔을 겁니다. 철로 된 송곳니, 10개의 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나더니 다른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다니엘의 시선이 위로 향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불타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그 작은 뿔을 봅니다. 모독을 쏟아내는 그것을요. 갑자기 네 번째 짐승이 죽습니다.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요. 잠깐, 이게 적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미래의 제국입니다. 10뿔은 10명의 왕입니다. 아마도 세계 최강국들의 연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거대 제국의 독재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한동안 이깁니다.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그런데 환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땅의 왕국들을 장악하는 것처럼 인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미 이 지점에서 참 그리스도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사이의 평행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 다 같은 예언 속에 등장하고 둘 다 왕국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출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 분은 빛에서, 다른 이는 어둠에서 권세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무대를 완벽히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과연 어디에서 권력을 받은 걸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야기는 익숙하죠. 금식 후 극도로 약해진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 3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체의 필요를 건드린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유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 자체를 제안한 그 순간이죠. 그런데 만약 이 장면이 2번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온 세상이 그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은 늘 같았습니다. 유혹
유혹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유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천사들의 위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자 사탄은 해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자 사탄은 또다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권세, 능력, 나라, 심지어 그의 보좌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제안, 같은 거래, 완전히 다른 선택. 예수님은 물러가라 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라고 대답하고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을 보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당장만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 진리의 아들과 거짓의 아들, 순종의 아들과 반역의 아들, 두 존재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십자가를 진 분, 아니면 왕관을 쓴 자? 답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두 존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신성 모독이다. 군중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메시아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선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제공하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도 이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그 역시 자신이 메시아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린 모방입니다.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협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용서에 기반해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언약은 통제와 처벌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는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로 자리매김하지만 그의 언약은 일시적이고 그의 표적은 거짓이며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어집니다. 그도 표적과 기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역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 역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쇼를 펼칩니다. 성경은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두 존재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했고 핍박받았고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정반대의 반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온 땅이 놀라며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조용한 진실보다 극적이고 화려한 볼거리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불편한 진리보다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짓말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후자에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아직도 흉내 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 기적까지 따라하려 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맞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의 사함도, 새 언약도, 영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그렇게 조용하게 일어났을까요? 부활은 한적한 동산에서 조용한 아침에 일어났고, 그 사실을 처음 확인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여성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죠. 여성이 첫 증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시 문화에선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수가 목격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마치 지붕 위에서 외치듯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장면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결국 그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 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짓의 아비 사탄이 촉진한 연출된 기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부활의 모방품이죠. 사람들을 속여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조용히 겸손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회복은 요란하고 화려하며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의 속에서 그를 따르고 짐승에 대한 숭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동안 남겨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인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평행관계는 적그리스도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한 위조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했지만 진리와 영생을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눈부시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거짓과 파멸입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했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습니다. 왜 우리는 겸손한 진리보다 극적이고 화려한 거짓에 더 쉽게 끌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기 전에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말의 무대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휘어잡는 절대적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적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이름 아래 모여든 군대, 그는 그 세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하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향하고 있는 상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3년 반의 어둠, 세상이 짓눌리고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진 뒤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는 약한 몸을 입은 종이 아니라 천군과 함께 오시는 왕,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을 쓸어내시고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십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서 힘을 받았듯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창조물의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독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왕국을 함께 다스릴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전쟁은 거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의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새들이 불려와 악인들의 시체 위로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고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평행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교만했던 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고 적그리스도가 속였던 곳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언약은 3년 반 만에 깨졌지만 예수님의 언약은 영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부활 쇼가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진짜 부활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하나 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과 폭력으로 왕좌를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건가요? 혹시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 유명 기업가? 아니면 어떤 음모 속 인물인가요? 하지만 저는 다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추측하는데 당신의 모든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준비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기억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사탄의 속임수와 적그리스도의 기만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광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어둠은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거짓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겸손한 진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오늘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